복음 창구직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1가지 예수님의 형상, 밥 이슬리에츠의 26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정복하신 예수님.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 열 재앙 사건입니다. 요절 말씀은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세 가지의 대결 구도가 나타납니다. 뱀과 여자 사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 즉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으로부터 해서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뱀의 후손은 그럼 누구일까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인류의 첫째 조상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후 사단의 모습은 성경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는 니므롯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왕 바로로 등장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나타내고 애굽왕 바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모세와 아론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의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시면서 바로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단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홍해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리고 장자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다시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사단의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처럼 나타납니다. 또 황충이라 불리는 메뚜기 떼가 등장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독종이 발생합니다. 우박이 다시 지구를 때리고 엄청난 어둠이 여러 날 동안 지구에 임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죽음이 지구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법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요술을 부려서 흉내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자들이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본 예언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과 이토록 유사하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났듯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단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다스리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욥기에는 사단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그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욥이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를 모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과 가정, 그의 건강까지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욥에게 해를 가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열 재앙을 통해 바로를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용한 출애굽기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